우리 하나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부살렐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막의 성물들. 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성막의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성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날 40일을 견디지를 못하고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려와 보니 막 금송아지를 그냥 안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던지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35장부터 또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 성막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굳이 2번을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2번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법궤를 공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하나님 복습시키는 건 감사하겠지만 이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또 모세가 이렇게 마무리 졌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고하니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딱 끝냈으면 출애굽기가 그냥 끝나도 되잖아요. 그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냥 성막을 봉헌하는 그 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야, 출애굽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얼마나 하냐면 1년 조금 넘게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1년하고도 한 20일, 20주를 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너무 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야 했을까요? 그만큼 성막이 또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은혜가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들어가는 성물들 중에서 언약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즉 법궤죠. 그 법궤를 제작하는 그러한 방법을 보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언약궤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부살렐이 뭐를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이제 네 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밑에다 금으로 싸고 밑에다가는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그 길다란 채 2개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고리를 쭉 밀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어서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맬 때, 제사장 메고 올라갈 때 그렇게 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데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성막에서 여러분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오늘 언약궤가 나왔어요. 이 법궤는요 2부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궤 쪽하고요, 이 상자 쪽하고 하나는 덮는 덮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상자, 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덮개에 대한, 뚜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그러면 우리가 궤를 먼저, 여기 성경에 궤가 먼저 나왔으니까 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대로 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예요. 네, 잘 알아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덮개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뭐 언약궤, 거기다가 이제 그룹들이 있고요. 특이한 거는 뭐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다, 법궤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궤 밑에 있는 상자는 어떻게 제작되었느냐? 법궤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조각목이 무엇이냐면 그 중동 지역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가장 흔한 그런 나무고 막 땔감으로도 쓰고 뭐 그냥 흐트루마트루 막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법궤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더라.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믿을 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으로 여기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형태를 입었어요?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시작된다고요?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법궤는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이다. 궤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궤를 갖다가 뭘로 썼다고 그래요? 정금으로 썼다 그랬어요. 정금.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요즘 금값이요 하늘이에요. 하늘. 와, 무슨 금값이. 옛날에 돌잔치 가면은 뭐 가지고 갔어요? 돌반지 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돌잔치 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돌잔치 해서 이 금반지를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엔간해야 가지고 가죠. 엔간해야지. 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금으로 쌌대요. 정금으로.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영광, 정금은 변하지 않는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이야기한다면 이 정금으로 싼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유일한 뭐예요? 중보자,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아까 우리 8절까지 읽었죠?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셔서 지금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하. 예수를 뭐라 시인한다고요? 주. 예수는 주,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이 이른다. 그래서 이 법궤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유일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법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7절부터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혐하게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무엇을 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요. 그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위에다 뭐를 뿌렸다 그래요?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손가락으로 탕탕. 그래서 몇 번 튕겼다고? 7번을 뿌려서 그래가지고 나와야만 속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속죄.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또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이자 하나님의 은혜다. 자, 따라서 법궤는 구원이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성소에 제한된 분이십니까?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법궤가 지성소 안에 계신데요? 자 다시 제가 자꾸 헷갈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지성소에 제한된 분이십니까?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구약에는 그 지성소에 계심으로 어디에 계심으로? 지성소에 법궤라는 곳에 계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 거기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다가 진영을 피면 성막을 짓고 거기다 지성소에다가 뭐를 모셨어요? 법궤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지금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와 하면 함께 하신다 하지만 제가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임마누엘로. 그것이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 구약의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법궤라는 그 상징성이에요. 꼭 거기 계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 갔더니 머리 까진 목사가
하나님은 법궤에 있다고 그러더라. 그 이단이에요, 이단. 예.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상징성.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 상징이 이제는 뭘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 성소에 들어가면 담력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담대함을 있어야, 용기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로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어서, 왜요?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이게 찢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막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새롭게 놓인 살길,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육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왜 나랑 안 계세요? 왜 하나님 왜 저랑 안 계십니까? 아이고, 너는 그러면 교회 와서 앉아 있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따질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예. 법궤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속죄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서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야,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은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은좌. 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번역인데 어디에서는 이 속죄소를 mercy seat라고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자리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은혜의 자리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시은좌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속죄소보다 시은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소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소. 그래서 혹시 시은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거든, 속죄소구나, 성막의 덮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거 시은자가 뭐냐면 그 덮개야, 속죄소야. 그러면 우와,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런다고요. 그냥 웃고 넘기세요. 속죄소는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는 한 쌍의 그룹이 날개를 편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그룹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천사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룹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체루빔이라고 하면 체루빔의 그 단수형 체럽이라고 되는데 그 체럽을 갖다가 우리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룹들의 형상을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 형상은 서로 이렇게 양쪽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밑을 모르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쪽 끝에 이쪽 끝 저쪽 끝에 두 쌍이 이렇게 한 쌍이 이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특징은 뭐냐면 금 한 덩이로 만든 거예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금 한 덩어리를 쳐서. 여기 8절 마지막에 보면 저쪽 끝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덩이를 어떻게 했냐면 때려가지고 단조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냥 쌌는데 이 속죄소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쳐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쳐서. 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어려운 형상을 망치로 때려서 정금을 이렇게 펴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채찍으로 맞고 고난을 당하신 그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과 백성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장소고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더라. 왜요? 거기다가 뭐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씌운 자, 은혜의 자리라고 이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금을 망치로 때려서 펴가지고 그 어려운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법궤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룹들이 얼굴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속죄서를 덮는 형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은혜의 자리 어디예요? 그렇죠. 다 배우셨군요. 바로 이 자리예요. 내 자리.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내가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은혜의 자리, 쉬운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쉬운 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낱낱이 말하기에는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가 입에 참아 담지 못하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돌판하고 그 다음에 그거예요. 그게 있어요. 저도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그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먼저 십계명 돌판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쉽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여러분, 율법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그 은혜의 자리,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두 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 완전한 의.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늘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뭐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데요. 21절.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므로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가 되었어요? 증거가 되었다는 증거가. 그 누굽니까?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거는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어요. 어떤 차별이에요? 어떤 차별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똑똑하지 못한 자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다 같이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파는 우리를 뭐를 만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율법으로는 누구 하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지만 그 중에 누구를 보내줬어요? 한 사람. 그 의를 보내주셨으니 참 의를 보내주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우리 지금 당장 만나? 네. 만나가 무엇이에요? 옛날에 삼성이 미혼을 이기려고 만든 게 만나라며요. 광야에서 내렸던 식량이에요. 광야에서 내렸던 식량. 식량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은혜의 만나, 생명의 만나를 받아 누리고도 어떻게 하냐면 불평합니다. 뭐를 했다고요? 불평했어요. 욕심을 냈어요. 맨 처음에는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는데 가서 며칠치 거뒀다고요? 네, 며칠치, 이틀치를 거뒀더니 처음에 첫날부터 6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썩었어요. 썩었어. 5일까지는 썩어요.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은 꼭 며칠치를 거둬야 돼요? 이틀치를 거둬야 됐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원리. 자, 만나를 먹다가요 불평합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한 거예요. 뭐 먹고 싶다? 여러분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가 땡겨요? 야식이 땡기잖아요. 야식 중에 가장 최고가 뭐래요? 치킨이래요. 고기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좀 달라고. 우리 민수기서 11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여 사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 말일까요? 모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면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정말 이 극성맞은 백성들을 내가 차마 감당치 못하겠으니 좀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만나 항아리는요, 은혜를 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 달라고 그래요. 받은 응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응답 달라 그래요. 그리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왜 나에게만 응답 주지 않느냐? 불평하죠. 불만합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족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아주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렸던 말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능력을 원하시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거든, 먼저 주신 은혜에 만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거예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머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뭐를 뜻합니까? 아이고, 이겁니까? 여기서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내요. 권세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교만으로, 이 교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이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막 선동질합니다. 선동질해가지고 야 모여봐. 야 저기 정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하잖아. 뭐가? 그러니까 야 저기 레위 지파 저 사람들만 대제사장을 해 처먹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온 백성이 다 동일하게 거룩하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거룩해졌으니 우리도 대제사장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반기를 듭니다. 야, 우리도 뭐를 달라? 대제사장을 하고 우리도 지도자의 그 권세를 좀 더 어떻게 해달라고 높여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속내는 뭐냐면 우리도 대제사장 하자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이 권세를 자기도 달라라는 그런 거였어요. 교만한 죄였죠. 교만한 죄.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야 해도 너무 분수가 지나치다. 하나님께서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하셨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찌해서 너희만 여호와의 총회에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나갑니다. 자 모여라.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이면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보실 거니까 너희들 뭐를 가져와라? 가서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다 와라. 그랬더니 그 아침날 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50명이 왔어요. 몇 명이 왔다고요? 25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만 왔느냐? 그 사람들의 추종자들도 다 따라왔어요. 추종자들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딱 모였을 때 회막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임하면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추종자들 따라왔던 그 사람들을 거기다 다 삼켜버려요. 땅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놀란 그 백성의 지도자들 250명 자기가 들고 온 그 화로에서 그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요.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야, 네가 엄한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도대체 될 법한 일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또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법궤 앞에 다 진열을 해놔라. 진열해요. 진열을 쫙 해요. 12개를 진열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뭐가 났어요? 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알고 계셨었죠? 그런데 싹만 났느냐? 아니에요. 우미 트더니 꽃이 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구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서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근데 어쨌든 간에 모세가 거기 중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너 엄한 백성을 죽였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한테 연병을 내줬어요. 연병. 이런 연병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연병을 주셔가지고 17,400명이 죽습니다. 17,400명.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는 사람의 공로나 야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피아노가 생겼어요. 교회. 원로 사모님이 피아노를 치라는 거예요. 저보고. 피아노를 쳐봤어요. 피아노를 치죠. 그냥 갖다 놓고 치라 그러면 다 치시는 줄 알았는지. 그런데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이 국민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있던 그 딸들 둘이 있었는데 그 눈앞벌 되는 분이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제가 가서 피아노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르쳐 줬어. 그때는 안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 와서 피아노를 쳐보라니 이게 말이나 됨직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제가 피아노를 쳐야 됩니까? 내가 왜 반주를 해야 됩니까? 난 고등학생이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랬더니 원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군말 안 하고 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집에서 바이엘을 사다가 집에서 상권을 쳤어요.
띵가 치고 혼자서 바이엘 상권을 띄고 이제 학원을 들고 학원으로 갔어요. 학원으로 가가지고 저는 어느 교회에서 누구고 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고 나는 이제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싶어서 배우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개척교회라 돈도 없고 그래서 딱 한 달만 배우려고 하니까 잘게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말,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너를 한 달 만에 피아노를 칠 수 있게 가르쳐 주겠느냐? 한 달 만에 그 학원을 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거기까지만 괜찮다.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바이엘 학원을 뛰었어요. 그리고 와서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엘 학원 치고 피아노 반주했다가 교회에서 반주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했어요.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교만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교만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핀 법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또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은혜를 보여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돌파는 율법 앞에 죄인인 내 모습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내 죄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도 교만한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진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줄 믿습니다.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교만한 소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보다 그 사랑이 더 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평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광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은 이 자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의 시은자로 속죄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새벽마다, 순간마다 내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따라 행진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율법 앞에 죄를 인정하시고 만나 앞에 만족을 배우고 아론의 지팡이 앞에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막이 되고 또 우리가 법궤를 품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속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성전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